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랑, 첫눈, 첫 직장, 첫 학교, 첫 내 집. 여러분, 처음 어떻습니까? 설레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죠. 저는 이뿐 아니라 제가 첫 신방 갔을 때 일을 기억합니다.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였던 때였는데 교육전도사 할 때는 교육부서만 담당했는데 이제 전담 전도사를 하면서 교구 신방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어른 아이들 신방은 갔었죠, 전에. 근데 어른 신방을 갔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이었습니다. 5층 정도 되는 건물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제일 꼭대기에 사시더라고요. 올라가는데 여러분 처음 신방을 가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후들후들한 건지 5층이라 힘들어서 후들후들한 건지 정신없이 올라갔습니다. 도착해갖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 제목을 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러십니다. 전도사님, 저희 남편 집사님이 간이 안 좋아요. 더군다나 형제분들 중에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십니다. 정말 안수 집사님 얼굴을 뵈니까 얼굴이 노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무개 안수 집사님 지금 간이 안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선 제가 소리를 냅다 질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또 병원에 신방을 하러 갔죠. 얼굴 보니까 이제 노란 게 아니라 까매졌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더 열심히 기도해 드렸어요. 주님, 우리 안수 집사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글쎄요, 남편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세게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한지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이 읽은 말씀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뭡니까?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치유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맞아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 말씀을 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우리도 이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대부분 설교를 하죠. 저도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무엇에 주목한다고요? 믿음.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고침받은 것에 주목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 집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난데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도대체 앞서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무진장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아멘. 여러분, 혈루증이 뭡니까? 혈루증, 말 그대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오늘날 이게 정확히 무슨 병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궁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혈이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혈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시작하면은 언제 멈출지 모르니까 참 괴롭고 힘든 그런 나날을 이 여인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다 찾아가 봤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병이 심해질 뿐이었죠. 하지만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요,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그 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 육신의 이 고통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부정암입니다. 부정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혈루증과 같은 종류의 병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혈루증에 걸려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녀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겠어요? 그녀의 몸이 닿는 어디든지 접촉하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늘 일평생을 부정한 사람이다. 아, 저 여자는 부정하다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친구, 심지어는 가족까지 그 주변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도 늘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네,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말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녀의 이 외로움, 고독, 절망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그녀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도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모진 목숨을 부지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고통을 겪으면서 12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 우리는 이 육체의 질병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이처럼 우리 사람은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TV에 자주 나오는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교수인 조세핀 김 교수님, 여러분 보셨나요? 뭐 자존감 이런 거 강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어머님이 주견자 사모님이에요. 주견자 사모님. 이분이 쓴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한 출석 성도가 한 150명 됐어요. 150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개척해서 150명이면 엄청 잘한 거,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목회를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느닷없이 우리 이제 유학 갑시다. 미국으로 유학 가자는 거예요.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여러분, 유학 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특히 미국으로 가려면요. 그래서 초등학교 2명의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남편 목사님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 사모님은 열심히 뭐 하겠어요? 맞아요.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하면서 뒷바라지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혈이 시작됐어요. 하혈이 시작돼갖고 병원에 갔더니 자궁에 혹이 있는데 혹만 있는 게 아니라 아기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임신이라니. 지금 이 상황에 사모님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에게 필요한 돈은 안 주시고 아기를 주시다니, 지금 형편에 아기를 어떻게 또 낳는단 말입니까? 아기라니요. 제가 아기를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신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당장 지금 본인이, 이 사모님이 일을 안 하면은 온 가족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점점 배는 불러오고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아기를 낳아도 과연 다른 아이들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고, 사실 이 아기도, 뱃속에 있는 아기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9개월쯤 됐는데 갑자기 이 아기가 픽 쓰러졌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타이레놀을 조금 먹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병원비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이고 조금 이제 괜찮아진 것 같다 했는데 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 미국 사람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자마자 이 아기가 막 피를 토하고 설사를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 아기가 도대체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내려고 9개월 된 아기에다가 막 피를 뽑고 막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검사 저 검사를 다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습니다. 의사들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점점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그때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아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 원망한 거 용서해 주세요. 왜 아기를 주었냐고 말하면서 아기가 없어지기를 바란 거 용서해 주세요. 저 생명 사랑하사 저의 자식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이렇게 통렬하게 드러내시고 저를 사랑하사 징계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염치는 없어갖고 하나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차마 이 머릿속에서, 입안에서는 맴도는데 이게 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눈물만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당시 다니던 교회 성도가 한 10,000명 됐대요. 그래서 10,000명 성도들한테 그걸 광고했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그 학교 학생들 숫자가 10,000명이었대요. 합쳐서 20,000명에. 사실 이 아기를 제대로 알까요?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살려달라고, 살려주시옵소서 하고서는 20,00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사모님은 마음이 걸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히 살려달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절망의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젠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의 증세는 모든 내장이 갑자기 멈추고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아기에게 뭔가를 자꾸 먹이니까 이게 아기가 이 내장이 멈췄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의 말이 어른 중에 간혹 그런 증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대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9개월 된 천진난만한 아기가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지 의아하다고 그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모님은 알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9개월 된 아기도 압니다. 그 아픔을 알죠. 그 마음의 상처를 압니다. 그 마음에, 그 사람은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해결받지, 그리고 이것을 고침받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무슨 소문이죠? 맞아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가운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아멘. 내가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녀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뚫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율법의 가르침에 따른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겪어온 수많은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부정한 여인이 만진 건 다 뭐가 된다고요? 부정하게 된다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녀가 손을 댄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껏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른 물건에 접촉했을 때 부정해지는 것을 12년이나 겪으면서 그녀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사실 이런 불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구약의 전 율법에 거룩에 대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은 항상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은 부정해지는 게 세상에 이치잖아요. 여러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더니 아빠 하면서 저희 소담이가 막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빠 내 감기 다 가져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어 얼떨결에 아빠가 소담이 감기 다 가져갈게.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병원 갔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부정이 닿으면 부정해지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을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랫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제단이 거룩해진대요. 그리고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진 겁니까? 출애굽기 29장 30장 이렇게 보면은 모든 성물들에게 공통적으로 뿌린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께 접촉한 혈루증 여인이 깨끗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어린 양 피에, 어린 양 부혈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속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닿은 혈루증 여인은요, 주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부정의 출발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원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더러움도 그 원인이 바로 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무엇을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그 피를 흘리셨어요. 그 보혈의 피. 여러분 보혈이 뭔지 아시죠?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피. 그 귀한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피의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 여인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와,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구만, 믿어야 되겠구만. 여러분, 그것만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부정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묶임 그리고 죄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찬양 사역자 청관흥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울 영등포에 가면은 그 광약교회가 있어요. 광약교회. 근데 이 광약교회는 노숙자들 그리고 사창가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 목사님하고 청관흥 목사님하고 친한 사이래요. 이 목사님이 임명희 목사님인데 이 광야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이 청관흥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와서 특성 좀 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갔더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 한 분이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직식에서 이 임명희 목사님이 이 권사님에 대해 간증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술과 도박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많이 맞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집에 있으면 뭐해 하면서 집을 나갔대요. 집을 나가서 돌고 돌아서 어디 갔겠어요? 사창가에 가서 몸을 팔게 됐습니다.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는 사창가의 포주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악독한 포주가 되었어요. 심지어 어떤 남자가 막 시비를 거는데 소주병을 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남자 힘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주병을 깨갖고서는 그걸 입에 넣고 막 아그작아그작 씹었대요. 그러니까 이 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말을 어눌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악독한 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임명희 목사님이 그녀를 전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 찾아가서 그녀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막 별이 반짝합니다. 별이 반짝.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맞아요. 냅다 그냥 목사님 뺨을 그냥 세게 내리친 거예요. 그리고선 막 욕을 아글아글 써대면서 막 나가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 목사님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대요. 사실 그녀가 제일 증오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뭐니 해도 남자죠, 남자. 왜 그런지 아시죠? 아버지한테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한테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를 증오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증오했대요. 꼭 그렇게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 사는 것은 다 하나님 탓이라고 틈만 내면은 하나님 탓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남자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목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목사님이 오는 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뺨때기 한 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녀에게 찾아갔대요. 찾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또 그때 이렇게 아글아글 또 욕을 해가면서 막 모욕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갔대요. 그렇게 찾아가기를 여러분 몇 년 동안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찾아갔대요. 12년 동안. 그러던 12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목사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갔어요. 매번 갈 때마다가 이렇게 곤욕을 당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에 찾아갔는데, 그날은 저 방구석에 뒤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는 겁니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막 싸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보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눌한 그 말투로, 목사님, 나 같은 년도 하나님께 더 타당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 같은 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네, 물론이죠.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됐대요. 그 후에 여러분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강대상을 딱 그 눈물 흘리면서 닦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맨 앞에 앉지 못하고 맨 뒤에 앉아서 맨날 운대요. 왜 울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 역겨운 인생이랄지라도, 우리가 볼 때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이랄지라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그 안수 집사님이 돌아가신 날 제가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답답한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장면이냐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병원에 들려서 신방 갔을 때 그때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요, 얼굴이 진짜 흑달이라고 하잖아요. 황달을 넘어서 흑달이라고 해서 얼굴이 막 검고 아주 어두웠지만 그 표정만큼은 밝았습니다. 몸이 많이 말라서 누워 계셨지만 얼굴에는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저 예수님 믿어요. 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병이 나아도 감사, 병이 낫지 않아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신의 질병, 이것이 고침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병을 안 고쳐주시면 하나님 나라 빨리 가니 감사하고, 또 고쳐주시면은 이 세상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다 주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구원받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라도 예수 믿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치유했다, 네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래요, 진짜 구원받은 인생은요, 진짜 구원받은 인생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내년 표현 뭔지 아시죠?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행복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